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7페이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다가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설명을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고 독자들의 영적 미성숙을 책망합니다. 그들의 영적 수준이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되어서 시간적으로 보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다시 말씀의 초보를 누군가에게부터 배워야 할, 그래서 여전히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들은 영적 미숙함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신자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배교의 시험 앞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인 지지난주에 이 전반적인 독자를 향한 책망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영적 미성숙을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이 미숙한 영적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첩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갓난 아기가 젖을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엽죠? 갓난 아기가 젖병을 입에 물고 젖을 빠는 그 모습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 아니죠. 그 모습은 귀엽지 않습니다. 귀괴합니다.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그와 비슷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앙의 연수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늘 젖병을 물고 젖만 먹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비유하는 젖밖에 먹을 수 없는 영적 어린아이들이 누구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옳은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데 자신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는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와, 하나님 말씀이 과연 바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그 말씀대로 되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하는 것을 맛보지 못했다는 의미예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이 의의 말씀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을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아직 젖만 먹어야 할 처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교우들과 친교도 해요. 그런데 그의 일상에 말씀이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그는 그런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린 상태에 늘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장성한 자가 누구입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들은 매일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 연단을 받고 그 결과 의의 말씀을 경험합니다. 여기 연단이라는 단어는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하는 그 고된 훈련의 상태를 의미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합니다. 지각을 사용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유념하여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간직한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지각을 동원하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고민하죠. 그리고 그렇게 고민해서 깨닫게 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일상 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매일 자신의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덜 고민하고 생각하고 묻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 소화시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죠. 그게 마치 무엇과 비슷하다고요? 운동선수들이 피땀 흘려 훈련하는 것과 비슷하다. 연단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자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자신의 지각에 장착하게 됩니다. 영적인 감각이 생기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들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본성적으로 끌리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만 따라요.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본성이 원하고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가는 게 어린아이들이죠. 어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의 지각을 사용해서 분별할 수 있을 때까지 잘 가르쳐 주는 거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먹어야 하며,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며, 무엇은 참 그 인생으로서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닌지를 어른들이 가르쳐야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 뭘 싫어하는지 어른들은 가르쳐야 하고 어린아이들은 배워야 됩니다. 이걸 가르치지 않고 이걸 배우지 않으면 나이는 먹고 몸은 자라는데 정신과 머리와 인격과 성품은 자라지 않는 어덜트 칠드런이 되죠. 어른아이. 몸은 어른인데 정신 연령이, 지각의 수준이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저자가 지적하는 다 큰 어른이 젖병을 물고 다니는 우스꽝스러운 그 영적 현실이 발생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영적 미숙함을 벗고 자라야 합니까? 그 문맥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을 이해해서 그 왕같은 제사장의 본분을 이어받은 성도의 삶에 허락되는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인데, 그건 앞으로 계속 그 설명이 히브리서 내내 계속 이어질 것이니까 오늘은 오늘 이 본문 안에 있는 왜 우리가 영적 미숙함을 벗고 자라야 하느냐,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조금 집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2장.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은혜의 복음으로 죄인들에게 임하는가 하는 것들을 인간의 죄된 상태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설명하고 그리고 복음을 설명해서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의 마지막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찬송으로 끝을 맺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 복음을 통해 구원해 내시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다 측량을 못하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그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으로 죄에서 건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을 얻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라고 이제 실제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하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자, 죄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건졌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건졌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사도가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는 첫 번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너희 일상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해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그 은혜의 복음으로 죄의 종되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허락받은 일상에서 선과 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분별하면서 그 뜻에 따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순종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말씀의 요구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분별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 못하죠. 어른들은 가르쳐야 되고 어린아이들은 그 교회의 양육을 통해서 매일 젖만 먹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이유식도 먹고 나아가서 단단한 음식도 먹고 그것을 자신의 지각으로 소화시켜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분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자리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어떻게 자라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 말씀의 양육, 설교, 묵상 그것을 매일 듣고 유념하여 자기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해야 돼요. 세상 풍조 가운데 우리가 듣고 읽고 배웠던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음에 잘 간직해서 그 간직한 말씀을 매일 내 삶에 순종시킬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이 연단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피땀 흘리는 훈련을 하듯이 우리 신자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매일 들은 말씀을 유념하고 간직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의 지각을 훈련해야 돼요. 고민해야죠.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를 고민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지각의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떻게 훈련합니까? 나의 영적 감각이, 나의 지각이 타락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매일 훈련해야 돼요. 영적 지각을. 어떻게 훈련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말씀을 매일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내 눈이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읽고, 그죠? 그렇게 읽은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 이 연단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 와, 과연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과연 하나님 말씀이 바르구나. 그걸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다른 왕도를 가르치는 게 이단이죠. 특별히 신비주의. 이 매일에 귀찮고 고달프고 힘들어 보이는 이 훈련 대신 한 방에 그냥 안수 한 방에 신비한 초월적 체험 한 방으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신비주의, 신사도주의 다 가짜이죠. 어떻게 영적 어린아이가 그냥 한꺼번에 쑥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걸음마를 배워야 되고 매일매일 자기의 지각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배우고, 그죠? 걸어가고, 그 수많은 그 실패와 수많은 착오를 겪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른으로 자라가는 거지, 어떻게 그런 훈련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뻥튀기 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신비주의는, 신사도주의는 진리가 아니에요. 미혹이죠.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훈련이에요. 누가 떠먹여 주지도 않습니다. 뭐 어릴 때는 부모가 젖도 물려주고 밥도 떠먹여주고 하지만 조금만 크면 스스로 먹어야 돼요. 자기가 분별해서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이 분별을 요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이 분별을 가장 먼저 요구하실까요? 기억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우리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 넘어갔잖아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선과 악의 기준이 전부 자기 취향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가 좋으면 선이에요. 자기가 싫으면 진리라도 악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선과 악의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이 그 기준을 회복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도록, 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각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신자는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선과 악을 매일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그냥 단순히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너 고생했지, 힘들지, 괜찮아, 내가 잘되게 해줄게, 뭐 그런 기대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인 이 시대에 하나님 없는 이 왜곡된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서 선과 악의 그 분명한 기준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을 소화해내고 펼쳐내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근데 그동안 한국 교회는 이 훈련을 잘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지각을 사용하는 훈련을 잘 가르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이걸 잘 배우지 않았어요. 로마서의 설명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가르치고 난 뒤에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 분별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순종시켜 나가는 훈련을 가르치고 그 훈련을 배워야 하는데 우린 다른 것 가르쳤습니다.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만 가르쳤어요.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만 가르쳤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주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지각을 사용하는 방법, 영적 감각을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그죠? 이렇게 다르게 세워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참 소홀히 했죠. 왜 그 영적 분별이라 하면은 자꾸 초월적인 어떤 음성을 듣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을 떠올리죠?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선교 단체에 가면 그런 훈련 많이 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래서 제목 자체부터 뭐예요? 오해를 띠고 있죠. 어떤 종교적이고 신비한 초월적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낼 수 있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것인가? 왜 이런 오해가 있죠? 지각을 사용하는 법을 정상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특별히 요즘 같은 이 팬데믹 시대에 지각을 사용하는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시대는 유튜브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유튜브라는 이 플랫폼에, 이 영적 바다에 온갖 정보들이 다 떠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기분에 맞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의 말을 추종하고 그 가르침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염려가 되어요.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에 유익한 말씀들도 많이 있지만, 훨씬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가르침들, 그런 악한 정보들이 유튜브에 막 떠다니고 있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교인들이 그 중에서 엉뚱한 것을 취해서 자기 신앙의 독과 같은 독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늘 염려가 되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 마음과 자기 취향으로 믿음을 결정해요. 그리고 그 상태에 종교적 열심이 더하면 오늘 같은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을 내면요, 그 열심이 오히려 악을 생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낸다고 하는데 결과는 뭐예요? 선이 아니고 악이 됩니다. 지금 인터코업이 상주 합숙 집회로 폭발적인 집단 감염이 일어나서 제2의 신천지 사태라고 말합니다. 30%만 검사했는데 벌써 확진자가 500명이 넘습니다. 전국에 9개 시도로 퍼져나갔고, 남은 70%는 검사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정강훈 사태로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까? 근데 또 인터코업이 터졌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을 따를까요? 인터코업은 성결교단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모든 전통교단에서 참여 금지, 교류 금지를 결정했던 그런 사이비 단체 아닙니까? 분별 못해서 그렇죠. 인터코업의 대표 최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무슨 신자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느냐. 코로나는 우상인데 어떻게 코로나를 두려워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가. 그렇게 교인들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을 주장하죠. 그는 코로나는 빌 게이츠가 백신을 통해서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는 세계 정복의 음모라고 주장합니다. 코로나의 배후에 빌 게이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 게이츠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프리메이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죠.
만화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다 프리메이슨의 고위 직분이었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프리메이슨의 고위 간부래요. 그래서 절대로 정부의 방역 정책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고 어린아이도 들으면 아는 이 음모론에 교인들이 왜 흔들립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기 거짓말에 아멘하고 있습니까? 기가 차요, 정말. 그런 음모론에 근거해서 정부의 방역 수칙으로 우리에게 참 권면하고 있는 이 비대면 예배를 한국교회 주기기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예배 탄압이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예배 탄압입니까? 탄압을 안 받아봐서 탄압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 팬데믹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비대면 예배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게 음모입니까? 이걸 통해서 정부가 교회를 길들입니까? 우리가 길들여집니까? 여러분이 길들여져요? 거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를 생각하면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때이지 그딴 음모론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어야 되겠습니까? 인터코브 말해요.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도 그 백신을 맞으면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려는 악의 세력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백신도 맞으면 안 된대요, 교인들은. 근데 거기에 아멘하고 있으니까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진짜 백신 안 맞을 거예요? 한번 두고 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 한국 교회 가운데 세력을 얻고 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미숙한, 기독교 연륜은 120년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고 젖병을 빨고 있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코미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중생하지 못한 가짜 신자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아주 어린 유치한 신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분별을 못하니까 정강훈 같은 사람, 인터컵 같은 단체, 그리고 이정훈 교수 같은 사람들의 말에 자신의 영혼을 다 맡기잖아요, 그냥. 이번에 부산 세계로 교회에도 예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순수한 신앙의 열정으로 비치지 않아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교인들 모아놓고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1시간 내내 이데올로기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교인들을 선동하는데 그게 무슨 예배 전쟁입니까? 근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아멘하고 그게 진리인 양 자기 인생을 걸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기 전에 보편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그 기준이라도 좀 분별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지구의 역사를 유지하면서 그 중에 택한 자를 특별 은총으로 불러서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내세요. 일반 은총이 중요해요. 그 일반 은총의 기준이 되는 상식,
상식 차원도 좀 지키지 못하면서 기독교를 모렴치하고 광신적인 사람들이 모인 혐오 집단으로 만들면 안 되죠. 이들이 내고 있는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자신들을 복음의 원수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합니까? 자기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순교적 자세로 열심을 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대적하는 일에 그릇된 열심을 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릇된 열심과 잘못된 종교적 착각 때문에 대부분의 선량한 교회와 대부분의 순진한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목사란 말을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전화가 왔는데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묻는데 목사가 거짓말을 못하겠고 목회자라는 말을 참 하기 힘든 시대예요. 신자가 신자라고 말을 못하고 교회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는데도 눈치가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열심과 그릇된 착각 때문에 기독교를 몰렴치하고 광신도의 그릇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그게 큰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분별해야죠, 우리가.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누가 동성애를 찬성하겠습니까? 정상적인 기독교인이 누가 이슬람을 찬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몰지각한 지도자들은 동성애와 이슬람 반대를 앞장세워서 정부가 기독교를 말살하려 한다는 극단적인 정치 논리를 펼쳐서 교회와 정부를 대립하게 만들고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면 되지 않는다. 그런 논리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완전히 신뢰를 잃도록 지금 만들고 있죠. 그런 지도자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어려운 핍박이 아닙니다. 악행으로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거죠. 이종훈 교수 같은 사람, 서울대 나오고 법대 교수고 하니까 이 다 진리처럼 보입니까? 복음은 이데올로기가 아닙니다. 자신이 몸담고 활동한 종자연이 기독교를 말살한다고요?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 활동 때문에 기독교가 말살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종교예요? 그렇게 우스운 종교예요? 근데 거기에서 회심했다고 새로 입교한 사람은 직분자로 세워지도 말라 했는데 분별도 하지 못하고 모든 교회가 불러서 강단에 세우고 복음을 이데올로기화 시키면서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그걸 진리로 다 따르고 있는 이 참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영적 미숙함의 자리에서 벗어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지각을 사용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물으면서 그걸 자신의 몸으로 펼쳐내기 위하여 기도하고 그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일에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애를 쏟아야 돼요. 저는 지금 우려하는 또 하나의 현상이 카톡으로 온갖 허황되고 이상한 사람들의 소리를 퍼나르는 이런 현상들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믿는 기독교가 아니고 카톡의 소문을 믿는 카톡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닐지 우려스럽니다. 왜 교인들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까? 이상한 교회 말고요.
정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왜 카톡으로 진리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그러지 좀 마시기 바라요. 언제까지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지도자를 신뢰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자신의 영혼을 맡기지 않고 이 소리 들으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 소리 들으면 저리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제발 하누리 성도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은 설교를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조금씩 자라갈 수 있고 마침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한 걸음씩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상관없이 젖병을 물고 있는 기괴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일을 죽을 때까지 못하고 매일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냥 머리 뒤밀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냥 맡길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의 친한 친구 목사님의 아들이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교인들의 삶을 좀 체험하고 배워보겠다고 쿠팡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쿠팡에 들어가서 가장 충격받은 일 중에 하나가 쿠팡의 정신이라고 합니다. 쿠팡의 미션, 쿠팡의 사명인데요. 쿠팡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현수막에 그렇게 걸어 놓는데요. 영어로 How did we ever live without 쿠팡? 쿠팡 없이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지? 고객들이 그렇게 느끼도록 쿠팡 사원들이, 쿠팡 임원들이 전력을 다한대요. 그것이 쿠팡의 정신입니다. 여기에 이 쿠팡의 정신에 예수를 한번 넣어봅시다. 이 쿠팡의 정신에 말씀을 한번 넣어봅시다. 복음을 한번 넣어봅시다. 교회를 한번 넣어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번 대치시켜보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면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죠. 내가 교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말씀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복음 없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신앙이 정상적으로 자라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아, 그때는 내가 어떻게 교회 없이 살았을까? 아, 그때는 내가 어떻게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을까? 그때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기타 사람들이 기대하고 꿈꾸는 그 무엇이 있다면 교회 없이도 복음 없이도 말씀 없이도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은 상태가 되어 있을 수 있죠. 말씀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영적 미숙함의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앞으로는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예수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말씀 없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들은 말씀을 유념함으로 간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세파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몸부림치시고 고민하시고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리십시오. 그래야 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훈련 안 하면요, 여러분은 자기 좋을 대로 믿을 뿐이에요. 자기 취향대로 믿음을 선택할 뿐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앞으로 세상은 더 혼미해질 것입니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더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절대로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이 더 날뛸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하지 못한 가짜 신자들이 거기에 장단을 맞출 것입니다. 지각을 사용해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모든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스무나의 속사도 폴리카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을 위한 수고와 희생이 따라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귀로 들었던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내는 순종의 수고를 치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와 어려움과 아픔을 감수하는 희생을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하면, 그 훈련 부지런히 안 받으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영적 지각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디 영적 성숙을 위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이 말씀을 향한 수고와 희생을 여러분이 외면하지 마시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훈련하셔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그래서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